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요한복음의 부활장인 20장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습니다. 기록한 책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특별히 부활장인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왜 기록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해야만 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먼저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이 행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 많이 행한 표적 중에서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야. 일부를 선택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상징을 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4가지 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파도를 막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4가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은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또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 숨은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자연을 막 다스리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자기가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자,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많은 표적 중에서 오직 이것을 내가 선별하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이 책에 기록하는 목적은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먼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부활을 못 믿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막 행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이제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게 무슨 표적이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었어. 그래서 3일 후에 토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에 세 군데 기록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번 도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할렐루야. 도마가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어? 안 믿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야, 자 봐라. 내 이 못자국 난 손가락을 보거라. 내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을 보거라. 내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였노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도마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부활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서 도마처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